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남자와 여자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남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멘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참 멘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멘탈이라는 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멘탈, 그러니까 신앙을 빼고 말하는 멘탈.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멘탈 세네, 멘탈 좋네, 멘탈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로 언제 씁니까? 어떤 힘겨운 상황,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말 또박또박 다 하고 맑은 눈으로 그 평정심을 지키면서 전혀 요동함이 없는, 마음이 흔들림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하고 말싸움하면요, 여러분 거의 집니다. 그죠?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집니다. 말싸움하면 치고요. 네. 이쪽으로 보고 해야 돼요. 영적 멘탈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멘탈, 그걸 저는 영적 멘탈이라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 멘탈이 강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멘탈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도 누구든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나랑 같이 가달라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버려라. 그 세상의 논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는 내가 왜요? 나 시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나 바빠요, 충분히. 그 무례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이거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오른뺨 치는 사람 왼뺨 돌려도 또 때려라. 용서를 해도 70번씩 7번이나 490번을 하라고 가르쳐요. 이건 그냥 숫자적인 게 아니라 무한대죠. 그리고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기 합당하지만 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섬기려고 왔다. 이런 소리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찬, 예수쟁이,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힘과 소유의 원리로 사는 게 맞아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 사람 앞에 전부 다 벌벌대니까, 그 사람 앞에 전부 다 머리를 숙이는 것 같으니까,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힘 많이 가지면 되겠다. 이 원리로 세상은 항상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이 세상의 논리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논리는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에요. 우리 거꾸로 내려가요.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고요, 벌어서 나누려고 벌고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 위에 줘버리기 위해 내 생명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가고요. 이번 주에 저희 요 동네 앞에 헌혈차가 왔길래 제가 헌혈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도저히 그날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후회가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피라도 좀 해가지고 헌혈증 좀 나눠주자.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이 싱싱한 피일 때 나중에 늙어서 못하면, 그죠? 그때는 하려도 못하잖아요. 야,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게 좀 생생할 때 좀 더 성경적 원리대로 하나라도 더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전도하는 이 상가의 많은 사장님들, 태신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가 필요하고 헌혈증을 모집하는데, 이때를 위하면 되지, 모았던 걸 싹 다 주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모게 하셨군요, 딱 내놓을 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 사람이 또 모르죠. 그러고 나서 내가 목사님의 피로 살아났다, 이건 뭐 예수님의 피다, 이러면서 교회 나와야 될지 어찌 알아요, 그죠? 저 나름대로 이런 상상의 소설을 쓰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 아닙니까? 왜 이런 상상, 이런 소설을 쓰냐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타낸 원리대로 살려고 마음을 작심하고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섬겨서 누군가가 좋아지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살아요.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니 잘났다 그래. 좀 이상해요. 근데 이 성경대로 한번 살려고 하면 이 보통 멘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세도 봐야 되겠고,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저는 이걸 통틀어서 영적 멘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묻고 그것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저는 영적 멘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멘탈을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자, 나는 그래도 80점 이상 된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좀 더 낮추겠습니다. 자, 70점 이상 그래도 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인데 이 정도 되신 줄 알았는데요. 좋습니다. 좀 더 낮추겠습니다. 자, 60점 이상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손 들면 괜히 눈치 보여서 안 드시는 거죠. 예. 좀 파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난 50 이하다. 내가 볼 때 주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볼 때 난 50 이하다. 진짜 솔직하시다. 솔직히. 솔직히 손을 못 들어서 그렇지 50 이하로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답을 몰라서 안 사십니까? 정답은 알지만 그렇게 잘 살아낼 힘이 없고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못 사는 게 많습니까? 우리한테 영적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죠. 오늘 시편은 그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좀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 멘탈이 좋았는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등치로, 전쟁 경험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뭐로 싸웁니까? 물맷돌 들고 싸우는데, 물맷돌을 의지하고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본인이 물맷돌을 의지하고 가노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 거의 뭐 이제 은석이만한 애일 텐데, 다윗이 은석이만한 애가 갑자기 막 슈슈슈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등치 큰 사람이 없네요. 다 고만고만해. 골리앗이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은석이 이렇게 쫄랑쫄랑 나오면 여러분 웃기겠죠, 큰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다윗이 싸우는 법이 승리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져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다윗의 인생을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죄짓고 연약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한 그 안에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좀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윗도 나랑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설 줄 아는 믿음의 삶이 있었구나.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편 오늘 3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표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압살, 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말로도 그가 좋지 않게 죽습니다. 왜 지금 아빠가 아들을 피하고 있는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다윗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다윗이 어떤 심정일까요? 배신감, 분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감정이 있진 않을까요?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좀 더 그 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단지 다윗이 배신감, 분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진 이 쿠데타가 나는 마땅히 받을 형벌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좀 뒤에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다윗이 경험한 광야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자신의 죄와 상관없습니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그 신세 속에서 광야에서 약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를 살았죠. 그 속에서 많이 연단됐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그죠? 안 죽일 수 있었던 그의 많은 성숙이 키워지는 곳,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또 한 번의 자신의 광야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이 광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가야 되는 광야입니다. 무슨 죄인가? 이 다윗이 망명하는 길에 뒤에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한 명이 나타납니다. 시므이란 사람인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계속 쫓아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이었는데 그래도 막 저주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의 충신, 이 우리아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이 죽였죠.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인 것을 두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다윗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죽이지 마라. 나를 저주하지만 죽이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1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자,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은 알았어요. 저가 나를 저주하지만 저가 저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저 가만 놔둬라. 내가 저주받아 합당한 짓을 했다. 내가 이렇게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갈 짓을 했다. 무슨 짓을 했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또 선지자로부터 어떤 심판을 예언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사무엘하 11장 10절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다윗이 저지른 죄 무엇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고 그 우리아를 또 위장살인해서 죽게 하죠. 이와 같은 죄 때문에 그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습니다. 칼부림이 실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이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이룰 것이다. 어떤 재앙? 네 아내가 빼앗길 것이고 이웃에게 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대낮에 네 아내와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그 간음음 짓을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미 오래전에 들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했죠.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는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또한 지불하게 하세요. 다윗은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첫째는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1편, 오늘 말씀 3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여호와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매를 맞으면서도요,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요.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힘든 마음, 솔직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이 반역한 거. 둘째,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형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또한 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이지. 셋째, 이런 벌 받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구원 안 하실 걸. 조롱하는 입으로, 조롱하는 그 조롱 때문에 또 고통합니다. 이 다윗의 고통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미사 여구 써서 뭐 그럴싸하게 근사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솔직한, 지금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답답해요. 나 외로워요. 나 죽겠어요. 우리 가정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잖아요. 문맥 잘 맞춰야 되고, 야, 내 문법 틀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기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자, 그때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힘든 상황 속에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자막 그대로 두시고, 자,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이렇게 솔직하게 너무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적 멘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그가 붙드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비록 내가 죄 때문에 지금 매맞고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매를 때리는 그 부모 같은 그 해초리를 맞는 순간에 때려도 나를 사랑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지. 찔린다, 아프다,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지. 그 길 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순간에조차도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당하는 이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여전한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부족한 나, 연약한 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멘탈,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까지 있을까? 다윗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여러 군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따라서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왜 이렇게 난 잘 안 될까? 1번, 난 아직 덜 답답한 것 같다. 2번, 넘사시럽다. 3번, 기질상 나랑 안 맞다. 근데 왜 부르짖을까요?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옆 사람 기죽이려고. 2번, 내 영빨 센 걸로 막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죠. 뭡니까? 왜?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이것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매달리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겪어보셨어요? 그때 어떤 기도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급하니까요 이불 뒤집어 쓰고 옆에 누가 있든 말든 이불 그 상태에 탁 뒤집어 쓰고 막 머리를 대가리 박아가면서 쫙 자취방에서 막 저 혼자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제가 가르치는 청소년 하나가 교통사고 났는데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걔는 울산에 있고 저는 경산에 있는데, 그 순간 제가 같이 자취방에 있던 같은 전도사님 저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뭔 일이냐고. 나중에 이야기해 줬죠. 그 절박함.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내 자식들이 만약에 큰 위기가 당했다, 주여 살려주시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 될까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부르짖을 만한 거리가 없어요. 부르짖을 기도 없어요. 뭐 가지고 뭘 부르짖어야 되죠? 뭐가 내한테 절박한 게 없는데, 다 있는데, 잘만한데, 충분한데, 이 정도는. 근데 신방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아닌데, 기도할 건 천지백갈인데,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저 세계가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교회가 욕을 듣든 말든, 전도를 안 하든 말든, 뭐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 안에 하든 말든 뭐 하면 하는 거고 뭐 말면 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보다 생각보다 많이 급하고 중요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근준아 너는 여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급하다. 너는 이게 별로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나에게 이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건 없다. 그게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바빠요. 딴 거 해야 돼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고민거리가 많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마음이 여유 없고 네 하나만 해도 버거운지 내가 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시간 낼 수 없겠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선교대회에서 이거 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진짜 양심 있으면, 우리가 신앙 양심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든지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복음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영혼 구원해서 119 전도 작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급하고 중요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부터 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너무 냉랭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 해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다들 내 인생 하나만 버겁게 다들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밤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몸을 이끌고 오신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 피곤하고 힘겨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쪼개서 더 가치 있는, 더 우선순위가 될 만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힘, 저는 그걸 영적 멘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영적 멘탈이 저 여러분들 안에 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급하고 중요하다 라고 말하시는 그걸 나도 내 삶으로
맞습니다. 저도 그게 급하고 중요합니다. 그거 위해서 신용이라도 좀 해보는, 마음은 없더라도 솔직히 좀 하자고 할 때 그냥 같이 신용이라도 좀 해보는, 여러분 이럴 때 역사는 일어나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 주의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산간증들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급하고 중요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는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코로나도 3년 겪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코로나도 조용해졌고 좀 우리가 정말 이제 열정을 내서 달려가야 될 그 타켓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영적 멘탈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까지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1,000만 명의 어떤 나를 두렵게 한 요소들이 있고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전도하고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손해보고 별 해봤자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거 해야 될까? 그래서 자꾸 회의적인 마음 들고 불안한 마음과 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비록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 상황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악인의 이를 꺾고 뺨을 치시고,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를 상대하는 이가 누구라고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이를 꺾으시고 뺨을 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서 구원하시더라는 것. 이것을 그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복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 아닙니까? 주여 내게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3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밤에도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처럼 분명 내 죄 때문에,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오늘 이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변함없이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기도. 세 번째,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부르짖는 핵심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 나를 건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만큼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 기도로, 다윗과 같은 이 기도로 오늘 영적 멘탈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흥황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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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알아.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비록 다윗처럼 그의 죄 실수 때문에 당하는 이 징계의 고난이랄지라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는 나의 변함없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그는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너무 큽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은 건 알지만 솔직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밖에 내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내 삶 간증이 되어져서 다시금 일어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주여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하나님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권세에 늘 잠매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힘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허락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약한 그때에 네가 강함이라, 너희의 그 연약한 그때에 너희가 강함이라. 주여,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모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고통한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감춰 내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여,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으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영적인 멘탈이 강해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그곳에서 이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무력한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주의 용사들아. 오 주님, 주님의 좋은 군사 되어서 일어나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내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놓고 기도합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그 두려움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풍랑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도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내 장인어른 사울이 좀 이제 없어졌다면 이제는 또 내 아들이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늘 보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더 상황이 악화될까봐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이 두려움의 요소들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 담대하고 평안하게 그 길로 걸어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여,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될 수 있겠다, 아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이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함으로써 정답을 알기만 한 자가 아니라 정답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 멘탈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멘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바다도 잠잠케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둥 백식을 내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 모든 관계 속에, 내 모든 일 속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그냥 하나님 종교 생활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며 일하시며 도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 삶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산감동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간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없이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하는 자들, 구경하는 자들, 평가하는 자들, 이 모든 원신들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대세에 눈치 보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좁은 길, 아무도 걷지 않으려는 그 길, 모두 다 버려버리는 그 십자가 내가 지게 하소서. 이 복음의 십자가 가지고 힘겨운 이 시대라고 말하지만 나아가서 부딪혀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우리가 내 어떻게 네 영혼을 급하고 중요하다 말하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맘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한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와 영원토록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
깊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한 징계를 때론 받을 때 아프고 힘들고 빨리 이 광야가 지나갔으면 하는 그 시간에조차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탄원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신세 타령하고 험담하는 거 말고요,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될 것들, 우리 가정 안의 이야기들,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들, 내 일터의 이야기들 다 쏟아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솔직한 기도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그렇지, 그거 알아, 그래, 그렇지, 그래, 내가 안다. 네가 그때 얼마나 마음 쓰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 그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걸 경험하는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징계당하는 중에서도 내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회의적인 마음과 안일한 마음과 아버지 영적 멘탈이 다 이제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금 고쳐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길로만 내가 행할 수 있는 영적 멘탈로 또 한번 살아보고자 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우리 작정했던 태신자, 협력 선교지, 그 일주일에 1시간 119 전도, 우리 작정한 것들 놓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우리가 민노하면서도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 나도 이거 귀합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의 영역들 여러 가지 더 귀하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 그것을 삐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신 이것을 딱 세팅하는 이 기도를 합시다. 결단을 하십시다. 주여,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학기 달려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번 열심히 신실하게 한번 달려볼 테니 주님 힘을 달라고, 동력자도 붙여달라고. 수많은 원수가 또 방해하겠지만 그만큼 더 강력한 동력자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놓고,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을 놓고 우리 한번 주님 3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